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는 구약의 죄론에 해당이 되는 우리 인간의 전적 부패와 원죄, 또 우리의 죄의 이러한 참혹한 또 비참한 모습들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사기의 장면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부분에서 실패하는지, 어느 부분이 원인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가 무너져 가는지, 또 국가가 위기에 처하는지, 이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또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찾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붕괴되어져 가는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성경에서 멀어져 가는가, 국가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심각한 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이러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또 시민 사회가 이렇게 또 많아져 가는가, 국가의 또 이러한 위기와 또 부패와 교회의 타락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장은 그 유명한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의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1절 읽습니다. 에우세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했다. 어떤 악이죠? 우리가 2장 3장에서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신앙을 제대로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못해서 결국 교리교육이, 성경교육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종교 혼합주의, 바알과 아세라 이러한 토속적 신앙을 자꾸만 수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가 결국 스며든 겁니다. 7대 교리의 이러한 소중한 성경의 진리를 명확히 알아야 왜 우리가 WCC나 WEA와 같은 이러한 느슨한 종교연합주의적인 이러한 활동에 절대로 보수교회는 함께할 수 없는지, 그건 바로 유일신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이러한 소중한 진리의 가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 청년들은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형편 속에서도 왜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성경적 가치와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 왜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그 주일날 문을 열게 되면 엄청난 재정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가게 문을 닫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사계명의 이러한 소중한 진리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기독교 핵심 교리를 등한시하게 되면 주일날 문 열고 돈 때문에, 돈 생각해서 가게에 영업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불신자랑 더 좋은 조건에서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리에 대한, 기독교 진리에 대한 기준들이 무너지게 되면 종교 혼합주의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윤리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 성경의 핵심 교리를 자손들에게 전수하지 않았다라는 것, 핵심 교리를 모르게 되면 결국 혼합주의 또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를 따라서 사람들은,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모든 예배와 주일 성수도 이러한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를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의 가치들이 결국 제대로 성경 교육과 교리 교육을 하지 않게 되면 소홀히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반기독교적 윤리들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또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 또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렇게 식민지로 전쟁의 패배를 맛보게 하셨다. 이렇게 또 이 모든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또 징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라피도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 몇 안 되는 이러한 여자 선지자, 구약에는 사실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드보라는 사실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이 드보라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 하 22장에 훌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선지자 역할을 잠깐 했던 이 두 명의 여자 지도자가 소개가 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많은 여성 목사 안수를 주장하는 많은 이러한 또 교회에서는 여자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봐라, 사사기에 또 훌다처럼 이렇게 여자 지도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일반 국가에 여자 통치자는 허락합니다. 칼빈 시대에도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라든가 이런 여왕들이 통치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존 낙스나 이런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여성이 통치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여성이 교회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2000년 동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그것은 그 가문이나 또 그 국가의 형편에 따라 허락된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섭리 안에서 허용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가 아니고 통치자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이러한 특수한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겨우 딱 한 번 나오는 훌다, 그걸 가지고 성경의 중요한 교회론의 이러한 핵심 교리로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외에 더 많은 남자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또 대제사장과 이런 제사장은 단 한 번도 임시적으로 예외적으로라도 여자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몇 구절을 가지고 절대로 여자 목사를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또 디모데전서 2장에도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또 신약에서도 여성의 설교권과 이러한 지도권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99% 명확하게 밝히는 그 구절을 등한시하고 훌다 하나 겨우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그런 예를 가지고 또 빌립의 딸 정도 신약에 와서는 또 한나 이렇게 두 사람 정도 소개되는 이러한 특수한 예를 가지고 여자 목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구절, 두 구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아주 중요한 규범으로 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구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예가 너무 작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걸 중요한 기독교의 어떤 핵심 교리로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훨씬 더 명확하고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우선적인 그러한 교리의 뼈대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에 대한 이 예를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여자 목사를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이 4장을 보게 되면 드보라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고 남자인 바락을 앞세워서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부름을 받았을 때조차도 될 수 있으면 남자를 앞세워서 또 함께 그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왜 여성인 자기가 사역자가 되겠는가? 이건 결국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남자들을 쓸 수가 없는 이러한 교회의 타락 때문에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썼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받더라. 5절에 6절을 읽어보면은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내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나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기 남자 지도자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려고 바락을 부릅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군대 장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바락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답변을 하죠? 8절에 당신이 함께 가야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얼마나 겁쟁이의 모습을 보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알고 바락이 용감하게 전투에 선봉에 서서 지도자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드보라, 계시를 받은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아니하면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드보라가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겁이 나느냐? 그래 좋다. 그럼 함께 가마. 그렇지만 너가 겁을 내고 비겁하게 그렇게 용기를 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전쟁에서 너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어떤 여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시작하자마자 4장은 이스라엘의 이 교회가 타락해서 남자 지도자가 정상적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족장들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계속 남자들을 대표로 해서 그 시대의 제사장, 선지자로서 쓰잖아요. 아브라함 오다가 사라 쓰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남자만 세웁니까? 아브라함도 좀 썼다가 그 다음에는 그 부인인 이삭도 사라도 훌륭하잖아요. 그럼 좀 사라도 쓰면 안 됩니까? 그 많은 족장들 중에 여성 한 명도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잖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남자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이 나서지를 않으니까 보세요. 바락 행동하고 말하는 태도 보세요. 겁이 나가지고 여자 뒤에 숨어가지고 통치자여 당신이 나가면 나도 따라가지만 당신이 안 나가면 나도 못 나가겠습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여자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겁을 내서 어떡하느냐. 결국 이 전쟁의 모든 승리, 적장을 죽이고 그 승리의 명예를 얻는 것은 너가 아니라 어떤 여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여성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여성들이 전쟁에 이 앞장을 서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누가 나가 싸워야 돼요? 아니 집안에 남자들이 나가 싸워야지. 아녀자들이 부인들이 나가서 딸내미들이 나가서 싸우면 그게 싸움이 됩니까? 백전백패지. 상대방은 건장한 남자들이 칼과 무기를 들고 덤벼드는데 힘이 약한 여성들이 어떻게 마주대해서 싸웁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겁을 내면서 당신이 앞장서지 않으면 난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1절 모세의 장인 호렙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우리 앞장 3절에서 세 명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이런 모습을 보였던 세 사람이 3장에 소개가 됐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가지고 전쟁도 치르지 못하고 가나안 땅 이 정복 전쟁의 명령에서 불순종하면서 다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 알 수도 없는 어떤 사람, 또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이었던 모세의 부인의 가족들, 동생, 오빠, 이런 겐사람, 미디안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모세를 쫓아와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이러한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겐사람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이드로를 다른 이름으로 호밥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이 이름을 2개, 3개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에서는 모세의 장인을 이드로라고 부르는데, 이 사사기에서는 호밥이라고도 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자손들을 겐사람이라 이렇게 하는데,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이런 근처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역은 바로 야빈, 이 지금 적대 국가인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 지역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나안 사람들하고도 또 이렇게 원만히 지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원만히 지내는 이런 좀 약간 둘 다 이렇게 좀 호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14절을 보도록 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적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적장이 이제 17절을 보니까 어디로 도망가는가 보세요.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비는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이렇게 여인의 손에 이 전쟁이 적장을 죽이는 승리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헤벨의 집으로 이 시스라가 도망가도록 그 모든 형편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시스라는 그래도 이 겐사람이 평상시에는 자기들하고도 우호적이었으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가서 잠깐 좀 피신을 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헤벨의 집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었음이라. 평상시엔 이렇게 서로 우호적으로 지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18절에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그 이제 여기도 거짓말을 해서 축복받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원칙,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원칙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목숨이 달린 문제, 또 교회를 가야 되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 이런 문제, 이렇게 그 아주 중요한 우리의 생존과 신앙의 본질에 어떤 위협을 가하게 되면 다른 좀 계명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선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십계명의 우선적 원칙이라 그랬죠. 차선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선적 원리가 작동이 되고, 이제 차선의 선택이 이렇게 또 작동이 되는 배려의 원칙을 작동시키는 이런 우선적 원리에 해당이 되는 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목숨이 달린 문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되는 이러한 문제, 지금 전투 중에 있는데 적장이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겐 사람은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시스라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또 이 시스라를 숨겨줬다가는 이스라엘이 왔을 때 혹독하게 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엘과 이 야엘의 부인은 겉으로는 아주 이렇게 환대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또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또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을 적용하는 것도 성경 안에서 다양한 예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주면, 이 특수한 배려의 법칙을 우리 장로교가 십계명에서 가르쳐주면, 우리 성도들이 이 십계명 훈련이 잘 안 됐을 때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성도가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목사님? 옳거니 잘 됐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정론을 가르쳤더니만 그래요? 전도해야만이 복받고 전도해야만이 구원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공로주의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우리 손에 구원이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니까 그래요 목사님? 그럼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주일 성수를 기복주의 수단으로, 공로주의 수단으로 그렇게 한국교회 가르쳐왔기 때문에 일반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합니다. 자기 집안 복 받으려고. 그런데 장로교회 와서 특수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교통사고나 어떤 재앙이라든가 또 직업적으로 이렇게 주의를 못 지키는 그런 경우에 배려가 된다. 수혜배라든가 오해배라든가 이렇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되는 이러한 특수 경우를 소개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주일 성수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악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예정론, 주일 성수, 우리 장로교의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다가 이거 교리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성도들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와 신사도로 할 때는 막 성도들이 덤벼들어서 막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고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느슨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아직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체계적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상 말을 배울 때 애기들이 욕부터 먼저 배우는 것처럼 인간이 나쁜 것부터 먼저 배우려고 하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을 배우기보다는 이 자꾸 인간의 본성상 배려해주는 이 악을 핑계 삼아서 자꾸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대기 무서워서 우리가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성도들이 그렇게 실수하더라도 목회자는 더 열심히 예정론 가르치고 또 주일 성수 가르치고 이러면 또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못 넘는 거예요. 성도나 목회자나 이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야엘과 그 부인이 왜 거짓말을 했는가? 또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적장을 죽이는 이 엄청난 승리를 왜 하나님이 야엘의 가족에게다 주셨는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받는가? 이거는 반드시 그 조건이 잘 맞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가 아니라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울 때, 또 교회의 생존, 신앙의 이러한 생존을 지켜야 될 때,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또 이러한 본질을 또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피해갈 수 있는, 왜요? 이 땅의 악의 세력들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러한 특수한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들어와라. 우리 집에서 숨어라. 우리가 숨겨줄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내게 물을 좀 다오. 목이 마르니까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젖부대를 열어 우유가 이렇게 있는 그러한 그 우유인데, 이 우유가 일반 우유가 아니라 좀 많이 삭혀진 우유, 이제 약간 술로 넘어가는 단계로 이제, 그래서 이 이 우유를 먹고 나서는 그냥 골아 떨어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골아 떨어지는 정도가 피곤해서 잠이 온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술에 취하듯이 그냥
막질 친 겁니다. 일부러 좀 맑은 우유가 아니라 이렇게 좀 삭혀진 그러한 더 많이 삭혀진 그러한 우유를 먹인 겁니다. 그래서 먹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문 밖에 서 있다가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 나를 깨워라.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잘 주무세요. 그리고는 어느 시대나 이 여성들이 이 헤벨이 말뚝을 갖고 가서 죽였으면은 그러려니 할 텐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하고 방망이를 들고 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21절에 그 살적의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우리 집사님 같으면은 우리 유지사님이 말뚝 갖고 가겠다라면은 그거 허락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가서 말뚝을 박지. 이 야엘은 여장부예요, 여장부. 이 남편은 겁이 나가지고 저쪽에가 숨어 있는데 이 부인은 방망이하고 말뚝을 들고 와가지고 그 여기 관자놀이에다가 그냥 머리통에다가 그냥 박아가지고 그냥 뚫로 관통을 시켜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에 그 살적이 박혔더라. 결국 이 시스라를 죽이는 이 엄청난 이 영광이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고향 땅까지 다 버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던 이 개종한 이방 여인이 이 적장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스라엘을 구하는 이 엄청난 영광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사사기는 그 어둠의 시대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또 평신도 이런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빠르게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야 하여 다시 또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두 사람의 헌신된 믿음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겁니다. 자, 5장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이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를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드보라가 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용기를 갖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나서질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회가 엉망진창이고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불신앙적이었느냐면 6절에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로는 텅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그 내용이 더 잘 와닿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큰 대로들이 텅텅 비었어요. 행인들은 저 뒷길로 다녀요. 아니 멀쩡한 큰 길 냅두고 왜 저 뒷새길로 다니겠습니까? 무서워서. 적들이 지배하고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까 큰 길로 다니다가 돈 뺏기고 물건 뺏길까 봐 저 새길로 숨어서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군대를 편성해서 큰 대로를 지키고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상가를 보호하고
이렇게 각 가정들 재산들을 보호해줘야 장사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그럴 텐데, 관원들이 군대에 이러한 업무와 희생을 감당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무서워, 나도 신앙이 없어 이러면서 다 내팽개치고 안 나서는 겁니다. 사회가 무질서하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러한 심각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언급하는 거예요. 관원들이 제대로 된 관원들 없고 그저 관원 세워놨더니만 뇌물 받아먹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 더 막 못 살게 굴고 사회가 엉망이 된 거죠. 정의가 다 사라지고 깡패 같은 조폭 같은 이런 관원들이나 드글드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여자 드보라를 세웠다.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스스로가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8절 계속 읽어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것,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결국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망가졌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위험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련한 연약한 여성을 사용하셔서 나라를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12절 깰지어다 트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것은 15절 끝에 이스라엘의 혼란한 이 불신앙, 나서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이러한 남자들의 이러한 비겁함들이 이 노래 속에 다시 나옵니다. 15절에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벤이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르벤은 장자잖아요. 근데도 이 중요한 전쟁에 안 나선 지파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치른 겁니다. 12지파가 다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오라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 교회의 중요한 또 사업과 이러한 일들을 함께 하자라고 하면 꼭 안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시대나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가 참여를 안 합니다. 또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한 건을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 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았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길르앗 지파도 단 지파도 아셀 지파도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있는 겁니다. 참여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 나도 돈 없어. 우리 집 애들 군대에 보내면 죽을까 겁이 나. 이렇게 핑계대고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벌써 지파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지파들은 교회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들 바쁘다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고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사역에 관심을 갖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스라엘 지파가 나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사용했어요? 강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빈 그 군대가 그 강물에 빠져 죽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연재해를 사용하셔서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것입니다.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로다. 이 메로스도 이스라엘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어느 도시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때에 안 나서는 겁니다. 여호와를 도와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 교회를 지키는 이 일에 나서질 않는 것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나서질 않는 것이에요. 정작 오히려 24절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보세요, 깨끗한 우유를 준 게 아니라 완전히 술 거의 비슷한 완전히 사가버린 이러한 우윳을, 엉긴 젖을 먹어서 줘서 그걸 먹고는 아주 골아 떨어진 겁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 괴를 뚫었도다. 이렇게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믿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어떤 여인보다 이 야엘이, 이 여인이 복되도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이 여인의 이름을 또 읽고 또 읽고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이 여인의 이름을 되반복하잖아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또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 온라인 가운데에서도 우리 여성도님들도 야엘과 같은 그런 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또 섬겨야 할 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집안을 축복해 주려고 하는 섭리적 기회를 주시는 때입니다. 왜 목사님은 우리에게 자꾸 이런 요구를 하시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또 개혁파 교회는 아무 때나 성도들에게 뭔가를 요청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야 막 건축이라든가 막 이런 것도 막 무리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기복주의로 성도들의 어떤 재산을 자꾸만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뺏으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평상시에는 성도들의 11조 정도와 이렇게 헌금으로 교회가 평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섭리 안에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된다든가, 또 어떤 선교사를 또 이렇게 파송해야 된다든가, 어떤 또 교회 안에 구제를 해야 될 아픈 성도가 발생됐다든가, 이렇게 재정이 필요로 하는 어떤 중요한 섭리적 기회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요구하죠. 그러면 그때는 부담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특별히 재정적 복을 주시기 위한 중요한 섭리적 기회입니다. 이걸 모르면 부담을 느끼면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데 왜 목사님 자꾸 그런 부탁을 하지? 자꾸 이렇게 목회자가 부탁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러면 정작 그 중요한 시기에 어떤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거한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에요? 집에서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살림이나 하고 이 전쟁 때에 그냥 숨어서 조용히 있었던 그런 여인들을 말하는 거죠. 다 무섭고 다 자기 돈 아까운 거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도왔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앞부분에 이 메로스는 그러한 악행을 행했지만 이 여인은 나서서 여호와를 돕고 이 교회를 살리는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내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이 다른 어떤 여인보다 오랫동안 이 집안과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예 5장에는 이렇게 이 야엘의 이러한 그 집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는지를 몇 구절을 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또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교회적 사역이 있을 때는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특별히 어떤 재정으로 헌신하고 함께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반드시 대갚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성금의 3대 원리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있잖아요. 많이 낸 자에게는 많이, 섬긴 자에는 많이, 적게 섬긴 자는 적게. 그 다음에 아까워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세 번째는 헌금하고 나면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 씨와 먹을 양식을 반드시 하나님이 더욱 갚아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아래에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부산 지교회를
이렇게 다녀오려고 저는 스케줄을 잡았는데 전혀 예상치 않게 이렇게 우리 여전도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갔다 오시는데 경비로 쓰시라고 주셔가지고 또 성도분 중에 또 이렇게 헌금을 주셔가지고 옳거니 그러면 경비는 교회 재정으로 어차피 쓰려고 준비했었으니까 그렇게 쓰고 그러면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같이 모여서 차례도 마시면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임할 수 있도록 경비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주신 거 잘 모아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드리고 온 겁니다. 그 예상치도 못했다가 우리 헌금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놀라셔가지고 감사하다라고 그러면서 밥은 목사님 오셨으니까 본인들이 대접하시겠다고 그러고 헌금은 그러면 앞으로 모이실 때 귀하게 쓰시라고. 많이는 못 드려도 그래도 이렇게 작은아마 또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여전도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섬긴 손길들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더 큰 재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목회자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교회가 이제 부산에서 막 교회가 시작하려고 꿈틀꿈틀 될 때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앞장서서 여호와를 돕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돕는 교회의 지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기 23절의 표현대로 그대로 써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여호와를 돕고 여호와를 도와 성도들을 그렇게 세웠다. 거꾸로 읽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경제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다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똑같이 부를 못 누려요. 그렇죠? 왜요? 경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경제 공부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가난해지는 겁니다. 경제적 부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해야 돈을 벌입니까? 증시와 부동산이 세계 경제가 한번 확 폭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서민들이 20억, 30억 가던 집이 10억 아랫대로 확 깎여가지고 7억, 8억 정도 떨어져야 그동안 전세로 살고 있던 한 5억 가지고 올커니 하고 2, 3억 대출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죠. 언제 30억, 40억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우리 서민들이 언제 집 삽니까? 여러분 삼성이나 이러한 테슬라라든가 좋은 애플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최고의 이러한 주식을 어떻게 살 겁니까? 비싸가지고 확 곤두박질 쳐가지고 한 40%, 50%확 절반 가격이 돼야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세계 경제가 공황이 오고 막 곤두박질 치면 아무나 못 사요, 집을. 무서워가지고. 그때는 아무나 주식 못 들어갑니다. 겁이 나가지고. 들어갔다 더 곤두박질 칠까봐. 왜요? 경제 공부를 안 해놨기 때문에. 경제 공부를 착실하게 잘 한 사람만이 이 공황은 곧 세계 경제가 또 회복한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그때 집을 사고 그때 좋은 주식들을 싼 값에 반값에 사는 겁니다. 이게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되는 법으로 가르쳐준 원리예요. 문제는 그 곤두박질 쳤을 때 막 공포가 막 세계 경제가 막 그렇게 곤두박질 칠 때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집을 사고 누가 주식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99%는 못 삽니다. 1%만이 공부 잘 해놨던 사람들만이 강심장을 갖고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서민들은 그런 기회가 와야만 자산 가치가 좀 폭락하고 좀 떨어지는 시대가 있어야 서민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부자들만 부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경제 파동이 한 번씩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경제 파동이 콕 파도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옵니다.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경제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산을 잘 모아두었다가 갑자기 확 경제가 폭락하고 그러면 그때 용감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부자가 되는 법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섭리에서는요,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바락도 안 나서고 이스라엘 12지파도 장자지파도 안 나서고 뒤에 보면 이제 또 인구수가 제일 많은 에브라임 지파도 안 나서고 장로님도 안 나서고 안수집사님도 안 나서고 10년차 된 성도도 안 나서고 누가 나서요? 세신자가 나서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은 세신자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장기 계획을 가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2030년 정도까지는 돈을 모아서 우리 상가를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월세살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게 되면 수억을 월세로 그냥 내버려야 되는 상황이 돌입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집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도 자가 정도의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 마련해 둬야 재정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예배 공간이 이렇게 자가 건물 정도는 있어야 재정의 압박을 받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교회 우리 후손들이 또 목회자 모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는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뭐 큰 무리해서 성전 건축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재정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또 재정이 너무 이렇게 월세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2030년까지 교회의 이러한 건축 헌금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는 목회 30년 동안 목회자가 다 헌신해서 목회자가 다 재정을 내놓고 그렇게 교회를 지탱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가 해야죠. 목회자가 계속 그렇게 재정을 투여하게 되면 나중에 은퇴할 때 그 재정이 목사 재정입니까? 교회 재산입니까? 성도들은 그 교회 재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목회자가 평생 자기 재산 다 거기다가 묻었는데 그럼 그게 목회자 재산이에요? 성도 재산이에요? 같이 함께 그렇게 헌신해야 공적인 교회 재산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나중에 목회자가 생계가 어려워서 나 이거 팔아가지고 나 노후생활 하겠다 하고 그 재정 가져가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성도들이 뭔 할 말이 있겠어요? 성도들은 본인들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공적 재산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그 공간을 마련하고 또 그 교회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여하는 또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큰 복으로 또 갚아주시면서 또 이렇게 5장에는 야엘의 가정을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이 가정을 칭송하도록 또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 주실 정도로 높은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면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장은 끝나고요.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6장 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에 이제 또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6장에서 9장까지는요 사사기에서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기드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여 또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숨어 사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절에 보니까 농사 이런 것들을 토지소산을 다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너희들의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왜 부패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교리를 배우지 않아서,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배우지 않아서 이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않은, 순종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이제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장면을 보면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민망한 장면이에요. 기드온에게는. 왜냐하면 숲속에서 숨어 살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토지 소산을 다 뺏어가고 농사지면. 그래서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 틀은 이렇게 큰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거기에 발로 찢어 밟으면서 즙을 빼내는 그런 이제 기계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포도를 즙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런 밀, 보리, 쌀 이런 거를 껍데기를 깔라고 거기다가 넣고 발로 이기면서 이렇게 껍데기를 까는 거예요. 타작을 하면은 소리가 크잖아요. 뭐 우리 옛날 타작기 보면은 왱왱왱 하면서 막 이 도리깨질을 해더라도 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조금씩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발로 살살 밟으면서 그렇게 껍데기를 까는 거예요. 얼마나 겁쟁입니까 기드온이. 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 양식 뺏길까봐 조용히 숨어서 껍데기를 까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큰 용사요 기드온아 이러는 거예요.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예요, 겁쟁인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민망해요. 숨어 있는데 큰 용사요 이스라엘의 대용사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렇게 연약하고 겁쟁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또 그렇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걸 또 민망스럽게 또 하나님이 용사라고 칭찬해주는 또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신가.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기드온의 모습이나 그 겁이 많아가지고 저기 숨어가지고 그것도 몰래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러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대용사여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저도 목회를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개혁파 신학을 지키도록 또 신학자의 사명까지 주셔가지고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로교 신학을 신목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막중한 사명을 느낄 때마다 내가 그런 인물인가?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닌데, 나는 작은 그냥 목회자일 뿐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장로교가 무너져가는 이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 남들은 장로교 굳이 아니어도 그냥 대충 뭐 장로교랑 섞어서 대충 그냥 뭐 회중파로 또 그냥 경건주의로 섞어서 그냥 교인들만 많게 되면 뭐 그것이 제일 큰 관심인데, 도대체 어떻게 신목사는 맨날 장로교가 무너져간다고 외치고 소리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신학자 세우지 않으면 우리 장로교 다 망한다라고, 우리 다음 세대의 이승만과 같은 이런 훌륭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
믿음으로 또 역사관으로 잘 무장된 이런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키워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의 장로교회인 언약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프린스턴에서 3대 칼빈주의자들 밑에서 장로교회 국가관을 배우고, 경건주의 국가관을 배우면은요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경건주의 그냥 신앙의 기도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국가관이 23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통치기관, 섭리의 기구,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국가관을 장로교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엉망이 되고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 대해서 가장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교파가 장로교인들입니다. 유독 국가관에 강한 이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프린스턴에서 1920년 그 시절에 그 기라성 같은 칼빈주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칼빈주의 국가관을 배운 겁니다. 그 1920년대가 한국교회 장로교 아버지라고 하는 박형룡 박사님이 가서 공부하시던 때입니다. 그때가 한쪽에는 장로교를 살리는 위대한 박형룡 박사가 그 시절에 거기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계셨고, 한편에는 평신도 지도자인 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살릴 준비를, 하나님은 두 커다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물을 같은 그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학교 공간 안에 선생님들 밑에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 신앙관과 그 역사관과 국가관으로 무장된 두 인물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저도 그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하는 것, 그건 가까운 목적이 되겠지만 더 큰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왜 재정적으로 자립해서 큰 사업가들이, 제가 30년 전부터 기도했던 10명의 큰 사업가들이 나오게 해주옵소서. 최소 100억 이상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재정을 굴릴 수 있는 그런 큰 사업가들이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럼 그 재정으로 이런 인물들을 키워내고, 우리 장로교회의 훌륭한 이러한 제네바 성경, 웨스트민스터에서 출판한 그러한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이 작업한 잉글랜드 주석 성경, 도르트 총회에서 만들어진 네덜란드 주석 성경, 이 세 개의 주석 성경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철저하게 깨닫고 무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제네바 얘기만 꺼내더니만 두 개, 세 개로 넓혀졌네요. 세 개입니다. 세 개. 제네바, 웨스트민스터, 잉글랜드 주석, 도르트 총회 주석, 어마어마한 그 우리의 신조가 만들어졌던 그 총회에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성경 주석이란 말이에요. 여기 관주 주석 해가지고 혼합주의적으로 우리 성경책 밑에 보면은 주석 있잖아요. 그건 혼합주의, 초교파 신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온갖 신학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우리 성도들은 읽으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박윤선 목사님 주석 정도나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시대마다 또 연약하지만 주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시대를 또 이끌어가기 위하여 기도원에게 찾아오셨고,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기도원을 칭찬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라고 기도원을 부릅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면 계속해서 그 13절을 읽어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도원이 뭘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전쟁에 패해서 식민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시험에 들면 이런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섭리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데려나온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엉망이 된 겁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이 이스라엘을, 이 교회를 다 버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섭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도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제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라. 이제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 연약한 또 용기가 없는 기드온은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잘 믿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적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래야 가겠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믿음도 간이 콩할 만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원을 갖다가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으니 그래 좋다. 불쌍히 여기고 또 배려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21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제사로 바치려고 했던 고기와 이 무교병이 활활 타오르는 갑자기 불이 나서 다 타는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22절 기드온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었더라. 제일 먼저 기드온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 기드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하튼 신앙이 부족하다가 이제 이러한 기적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죽을 것 같다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냅니다. 25절을 보니까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 아비의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열을 데리고 밤에 행하니라. 제일 먼저 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겁이 나가지고 또 밤에 가요. 이렇게 겁쟁입니다. 조금씩 기드온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더 큰 인물로 키워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이 다 무너져서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알아보니까 이 기드온이 그랬다라는 것을 알고 기드온을 이제 가족들을 죽이려고 또 덤벼듭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서 아버지가 나서 가지고 너네가 그렇게 31절을 한번 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 그 신상을 무너뜨린 이 기드온과 가족들을 다 죽일 텐데 뭘 너네들이 나서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 신이 안 죽이면 그 신 가짜다 이렇게 아주 역설적으로 조롱하면서 너네들이 진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 그 신이 진노해가지고 우리 가족 다 멸할 테니까 걱정 마라 이러면서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만큼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무너진 거는 더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진 거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정말 엉망이 된 겁니다.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자, 그러자 이제 결국 기드온은 또다시 겁이 나서 자기와 아버지와 가족들 다 죽인다고 하니까 36절에 하나님께 두 번째 기적을 요구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양털만 가득 젖어 있고 주변은 말라 있는 겁니다. 같이 젖든지 같이 마르든지 해야 되는데 양털은 아주 가득 물이 있는데 바깥은 다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근데 또 믿음이 약해갖고 또 한 번 요구하는 거예요. 이번엔 거꾸로요. 하나님, 양털은 바짝 말라 있고 옆에는 잔뜩 젖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 번째 기적까지도 다 들어주십니다. 자, 7장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파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스라엘 군대가 많으면 마치 군대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은 아주 특별히 군대를 동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적은 군인들만 내가 데려가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군대를 많이 모집해도 모자랄 판인데 결국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1만 명이 남습니다. 1만 명 중에도 하나님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6절 5절 6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이르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로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요 그 외에는 다 무릎을 꿇고 마시더라. 나머지 사람들은 두 발을 무릎을 꿇고 손을 대고 얼굴을 물에다가 파묻고 납작 엎드려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0명은 이렇게 서서 또 약간 무릎을 꿇고 손에 창을 들고 이렇게 손으로 건져가지고 이렇게 개가 핥아 먹듯이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것은 300명이 더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냥 이쪽이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복을 해가지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이러면서 300명이 이제 매복을 했다가 전투를 합니다. 아니 근데 300명이 매복해봐야 그게 그거지. 미디안들은 어마어마한데 그런데도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드온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고 또 그 적은 300명을 가지고도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느냐면 7장 22절을 보세요.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기습을 해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고 갑자기 막 소리가 지르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아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이 어둠 속에 혼란이 오니까 칼을 빼들고 자기네들끼리 막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 안 된 방식으로 또 우리가 연약한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참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야엘에게 그 주었던 표현,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이 메레스의 이 책망에 대한 말을 거꾸로 돌리면 여호와를 돕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교회의 그 이스라엘을 돕는 그러한 역사를 행했다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죠. 거꾸로 하나님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도와줍니까? 야엘이 요만큼한 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마치 야엘이, 그 여인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도와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도와 이스라엘을 살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도원을 갖다가, 그 겁쟁이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큰 용사여,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할 용사여,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그 헌신이라도, 결단이라도 교회를 지키고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이 장로교회를 아파하고, 남들은 모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수많은 목사들 중에 신목사에게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전도서를 다 읽으면서 지나가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향하여 너희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도다. 왜 나와 같은 괴로움이 없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영안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못 보는 그 부패와 타락의 고통과 아픔을 보게 하셨는가? 그래서 그들을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마치 무관심하고 지나가는 자들과 같도다. 나와 같은 근심이 왜 없느냐?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그거를 선생님이 그렇게 애용하시는 구절이에요. 수많은 신학자 중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안목을 주셔서 평생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이 무너져가는 것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면서 한평생을 살게 하셨는가? 저희 제자들을 앉혀놓고 늘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너희들이라도 똑바로 이 장로교 신앙,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신앙을 지켜다오 그러면서. 근데 저는 더 큰일 났어요. 그때 선생님은 저와 같은 몇몇 제자들이라도 있죠.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 이제 향해 가는데 이 신앙을 따르는 제자가 없는 겁니다. 앉혀놓고 가르쳐야 되는데 좀 배울라 치면 도망가고 너무 힘들다고. 히브리어 헬라어 배워야 되고 라틴어 영어 배워야 되고 수많은 조직신학 책들, 어마어마한 책들 읽어야 되고, 너무 힘들다고, 편하게 목회하고 싶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목회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또 중요한 기도 요청을 했잖아요. 그건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장로교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 일어설 수 있도록, 또 그런 인물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원해야죠. 개인의 성장의 욕심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지키기 위한 큰 꿈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의 교회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또 구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겁쟁이 기드온은 바로 나가질 못하고 10절에 하나님께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7장 10절 보면은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에 있는 진 가운데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으로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고 곧 쓰러지더라. 하도 겁을 내니까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향해 간 겁니다. 가서 적진에 가서 그들이 떠드는 소리 들어봐라.
적들이 모래알같이 많은데 그 적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떠는가 봤더니 야, 너 내가 어제 희한한 꿈을 꿨어. 이스라엘 쪽에서 큰 돌이 굴러오는데 우리 미디안은 완전히 다 박살내더라. 야, 큰일 났어. 우리 아마 다 이 전쟁에서 패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적들의 꿈속에 무시무시한 공포를 심어놓고 벌벌 떨게 만드신 것이. 이렇게 또 기도는 네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또 요구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서는 것이. 이런 기도원의 이러한 기적 요구는 오늘날 보편적인 성도들의 이러한 그 규범이 아닙니다. 이건 특수한 기적이에요. 이런 성경의 이러한 기적들을 있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의 성화에다가 바로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특수한 목적으로 특수한 대상에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허락한 것이지 모든 성도들이 따라하라고 준 기적이 아닙니다. 이걸 따라한다고 여러분도 어떤 사업이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제가 마당에다가 물수건 하나 놓을 테니까 이 물수건에 수건만에 물이 가득 차고 옆에는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못된 이 죄, 신성 모독적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함부로 조롱하고 시험하는 그런 악한 요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교회를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그러한 기적인 것입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이 이제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전쟁의 그 노획물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못 가져가니까. 아니 기껏 어려울 때는 안 나서고 이제 전쟁이 막 승리로 넘어가니까 그제 슬금슬금 나타나가지고 뒤늦게 그 부귀영화를 얻어보겠다라고 나타나는 이 에브라임과 나머지 지파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항상 오늘날도 앞선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뒤늦게 눈치 보다가 이렇게 또 쫓아오는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항상 교회 역사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번진 겁니다. 앞선 성도하고 뒤늦게 쫓아온 이제 에브라임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행히 기드온이 말려가지고 너희들이 뒤늦게 참여했지만 열심히 헌신해서 나머지 적들을 끝까지 물리치면 너희들이 많은 또 승리를 얻을 테니까 나머지 이 전쟁이라도 참여해라. 우리가 너희들이 또 승리하는 것을 축하해 주겠다 이러면서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는 8장 6절에 보니까 숫꽃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에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대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또 부드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부드엘 사람이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이제 잔당들을 이제 없애는데 이 숫꽃과 부드엘 다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입니다. 너네가 좀 나서가지고 좀 없애주면 전쟁을 치러서 적들을 없애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막 깔보면서 네가 좀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이 미디안이 다 무너진 것처럼 너무 건방 떨지 마 이렇게 깔보는 거예요. 안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전쟁하고 나서 돌아올 때 아주 너희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누군가는 앞장서서 나서는데 누군가는 뒤에서 욕하고 조롱하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손가락질하고, 이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한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역사 앞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에는 숫꽃과 이 부드엘을 전쟁 후에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또 그렇게 또 징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기드온의 생애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기드온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안타깝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김고리가 있었음이라.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지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잘 겸손해졌는데 실수를 하나 합니다. 금을 만들어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보관한 거예요. 에봇은 주로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종교적인 또 그런 상징적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 집안의 어떤 명예를 또 이렇게 그래도 좀 남기려고 이렇게 에봇 하나를 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마치 이 에봇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준 것처럼 이걸 우상 숭배하듯이 미신 섬기듯이 그렇게 백성들이 금세 또 타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드온도 참으로 훌륭하게 쓰임 받았지만 결국에 그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아내가 또 많고, 아내가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되고 첩도 그 아들을 낳았고, 이렇게 사사들조차도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 첩의 아들이에요.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의 외조부와 온 가족에게 가로되 본처의 아들들 70명이 너희들을 지배하는 게 낫겠느냐? 첩의 아들인 내가 혼자서 너희들을 지배하는 게 낫겠느냐? 너희는 내 고향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나를 힘을 실어주게 되면 내가 이 본처의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면서 너희들에게 많은 권력을 줄게. 이랬더니 이 세겜 사람들이, 정신 나간 세겜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 기드온의 그 본처 다 죽여버리고 너가 통치해라. 이래가지고 결국 9장에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이 그 힘을 가지고 본처의 자식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는 아주 독특하게 성경에 동화 같은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 유일한 이솝 우화 같은 동화 하나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 장면입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그 본처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감람나무가,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 하니까 감람나무가 나는 이 감람나무로서의 사명, 기름을 내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이 사명을 소리할 수 없다,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나무들이 너 무화과 나무 멋있는 것 같아,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우리 왕이 되어다오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는 이 열매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섬겨야 돼,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이런 아이들 이솝우화와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 번은 포도나무한테 가서 네가 한번 왕이 되어줄래? 이랬더니 포도나무가 나는 포도 열매 맺는 것에 바빠서 왕 생각 없어. 네 번째,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너 우리 왕이 되어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14절에 가시나무가 진짜? 만약 내가 왕이 되면 이 가시로 너네들 다 찔러 죽일 수도 있어.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결국 가시나무가 이 교회의 왕이 된,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집안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배신. 교회 안에 배신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툭탁하면 배신하고, 특별히 이런 개혁주의 성도들 안에 훨씬 많습니다. 왜요? 똑바로 배우질 못해가지고. 일반 교회 성도들은 의리로 정으로도 이렇게 교회를 다녀요. 그들한테 교리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개혁주의, 어설피 개혁주의 한다고 하는 분들은 자꾸 비판만 하려고 하고 자기랑 조금만 다르면 끊임없이 논쟁하려고 하고, 이게 성숙되기 전까지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다르면은 금방 배신하고 금방 싸우고 금방 적인 것처럼 그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이 개혁주의에 다니는, 개혁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요담이 책망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배신이 팽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집안이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너희를 살려주고 그렇게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첩의 아들을 세우고 우리 본처의 아들을 이렇게 그냥 다 죽이고 나 혼자만 겨우 살아남고, 이거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으냐?
이런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배신을 밥 먹듯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23절 읽어봅니다. 9장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벨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가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고하니라. 결국 세겜과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26절에 가알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지도자가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내가 통치하면 더 멋있게 통치할 텐데 아비멜렉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이제 내란이 일어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힘이 더 세가지고 이 가할과 반란자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 승리를 해가지고 그 잔당들을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52절 쭉 넘어가셔서 이제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의 손에 하노라.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아비멜렉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잔당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또 큰 망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그러한 전쟁처럼 여인이 맷돌을 집어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맷돌이 머리에 맞았네요. 이렇게 우연찮은 사건에 의해서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그 가족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복수하시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아비멜렉이 또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을 또 그렇게 공격을 해서 본처의 아들들을 다 죽이면서 이렇게 서로 죽이는, 성도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결국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배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그들의 배신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복수로 갚아주셔서 그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이런 참혹한 장면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다 말씀을 멀리하니까 교리를 모르고, 교리를 모르니까 결국 신앙과 윤리가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전부 다 세밀하게 다 갚으시는 이런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9장까지 또 이렇게 함께 배웠습니다. 기도합니다.